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끝절 4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그리고 그 문제는 대부분 이제 이 결핍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저것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고, 돈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부족하고, 스펙도 없고, 빽이 없고, 또 배우자도 없고, 또 건강이 없고, 등등등 이것저것이 없는 이런 결핍의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결핍이 뭐냐 하면 바로 진리의 결핍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결핍은요, 진리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주 냉소적이고 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바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한 시대에 무지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요, 세상 지식에 있어서 무지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없다. 진리가 있다면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겁니다. 아주 이 진리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그냥 철학자들의 전유물로, 또는 특정 종교에 심취한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헛똑똑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헛똑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과 또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크고 작은 일들에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에 있어서 무관심한 듯 하지만 어쩌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진리를 갈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은요, 우리 영혼이 간절히 찾는 것은 바로 이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리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막연해하고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또 번민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진리를 갈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 진리를 갈구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래요, 본디오 빌라도.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매 주일마다 불명예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예.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공식적인 예수님을 죽인 인물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유대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권력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빌라도의 질문에도요, 이 두 가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진리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그죠? 아주 그런 무관심한,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반응입니다. 전형적인 우리 인간의 반응이죠. 진리가 도대체 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진리가 도대체 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나를 출세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것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러한 뉘앙스의 질문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빌라도의 질문은요,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갈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뉘앙스가 다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인간의 진정한 갈망,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진리에 무관심한 듯하면서도요, 이 진리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또 한편으로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아주 크고 방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답을 몰라서 방대하고 어려운 것이지 답을 알면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요, 모든 것이 심플해집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인간의 이 세상의 해답지와 같아요. 해답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해답지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해답지만 있으면 막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족보 막 이런 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데, 여러분, 성경이요, 해답지.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해답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지를 알면 문제가 쉬워, 어려워? 풀 것도 없어요. 풀 것도.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싹 풀립니다.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너무 심플한 것이죠. 너무 쉬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제 내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보시면, 2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안나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실세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 이제 가야바에게 보내졌다. 이 요한복음에는 가야바에게 보내졌다라고만 기록이 나오고, 가야바에게 신문 받은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을 때를 얘기하는데 바로 새벽이라 그래요. 여기서의 새벽은 이른 아침 새벽이 아닙니다. 밤 늦은 새벽이에요. 밤 늦은 새벽. 새벽 2시, 3시 또는 4시, 이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재판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까마득한 밤에, 그렇죠?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 밤에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들이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고 관저 밖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6월절인데 자기들이 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으로 더럽히면 안 되니까 이제 그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 막 소란을 피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주어진 이런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재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29절에 밖으로 나와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빌라도도 짜증이 났겠죠. 자다 말고 불러대니까 이 꼭두 새벽에 뭐냐 했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겼겠습니까? 라면서 아주 교활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증거를 내밀고 뭐라고 죄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행악자라는 거야.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자, 행악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사람이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몰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빌라도는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일은 정치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일로 엮으려고 했지만 전혀 정치적인 일이 아니고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법이에요. 이 빌라도도 보십시오.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그냥 자기들 법대로, 자기 멋대로 법대로 그냥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한 건데 이 사형 집행은 이제 오직 총독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이죠.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끊임없이 뭘 했냐? 옳고 그름을 따졌어요. 지금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죠. 애초부터 계속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즐겨하는 일이 뭐였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니까 항상 뭐만 있냐? 항상 온통 잡아 죽일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밖에 없어요? 죽일 일밖에 없어요. 잡아 죽일 일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누가 옳고 그르냐 싸웠죠. 가인과 아벨 누가 옳고 그르냐 하다가 때려 죽였죠.
끊임없이 선악을 따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찢고 죽이고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온통 잡아 죽일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온통 그 싸움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통 무엇밖에 없냐? 죽음밖에 없는, 죽음. 생명이 발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거짓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맞고서도 막 하잖아. 명예훼손이라고 맞고서도 할 수 있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무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진리는 진실과 거짓, 참과 참이 아닌 것, 옳음과 그름의 문제가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리는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있어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죄 입증이 진리가 아니고, 정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고, 그들의 악함을 밝혀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흔히 말하는 정의와 공정,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세상을 향한, 또 예수님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용서와 사랑.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아주 위대한 생각이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죠. 구약의 율법을 초월한 아주 위대한 일이죠. 바로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보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기보다 옳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기보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일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우리 인간의 일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일, 선악을 따지는 일, 이게 우리 인간의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그렇죠? 사람들이 죄다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옳고 그름 따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재판장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면서 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통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는 온통 죽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도 무엇입니까? 율법이 하는 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여러분 가정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십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다 죽는 겁니다.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에요.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쟤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이거 참 문제야 하죠.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요,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일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품고 우리의 그름을, 그냥 옳고 그름으로 끝나지 않고 그 그름을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넘어서 그 이상의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심판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하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율법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진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어서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옳고 그름의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도 이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옳은 일을 하기보다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옳은 일을 하기보다 위대한 일을 하자. 여러분, 우리는 늘 옳은 일을 하려고 그래. 늘 무슨 어떤 의무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옳은 일을 하기보다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는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이상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말미암는 용서와 사랑. 여러분, 이 복음만이, 이 용서와 사랑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싸움이다. 아멘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명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앞에서 다락방광화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지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단순히 옳은 일을 하지 마시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위대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정죄와 판단을 그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발을 내가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 죄를 용서해 주고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품고 그름을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그름,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문제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짐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발견한 내 것이. 따라합시다. 발견한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냐 하면서 되물어요. 그죠? 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아마 이 빌라도 아주 최고의 권력가잖아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눌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그 위엄과 권위에 눌렸을 거다. 뒤에 가면요, 19장에 가면 빌라도가 이제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데 거기 보면요, 빌라도가 쩔쩔매. 이제 쩔쩔매. 막 내가 너 살려줄 수 있는데 너 정말 그럴 거야? 막 하면서 쩔쩔매는 장면이 나와요. 최고의 권력가가 정말 한낱 죄인에게 불과한 사람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또 한 번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총독에게도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앞에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답하실까요? 그렇다 하실까요? 이것은 그리 간단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질문은 간단하게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인,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대한민국, 일본, 미국, 중국 이런 형태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는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로마도 다 파묻혔죠. 바벨론도 다 파묻혔죠. 그죠? 앞으로 뭐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나라들도 사라질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하게 실제하는, 믿습니까? 그러한 특별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찾아보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합니까? 물론 약간의 만족감이 있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권력이 있으면 평안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 총독도요, 나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부를 가졌고 또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평안했겠습니까?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빌라도 총독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약 2년 뒤에 이제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해임을 당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게 나라냐 그러잖아요. 이게 나라냐, 그죠? 어느 정부가 들어오던 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 이게 나라냐.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경제공황과 그 외에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은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잖아요.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짓밟히고 죽고 죽이고 한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여러분, 무슨 소망을 찾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특별하고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 천지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나라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아마 그 나라를 이제 이 세상에 속한 나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세상에 속한 초강대국, 미국과 같은 이런 초강대국으로서의 나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처럼 자기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현실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 하는 어떤 철학과 이데올로기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어떤 것입니다. 어떤 힘이고 어떤 능력이고 어떤 질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새로운 질서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와 사랑, 새로운 질서죠. 이러한 새로운 질서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이었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임했다는 거예요.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뭐가 펼쳐져. 예. 보는 사람은 다 봐요.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힘과 능력이, 또 새로운 질서가 임하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4장 17절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현실 세계를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현실 세계를 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개인의 인생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바뀐 것은 없죠. 하지만 똑같은 현실 세계를 살지만 사는 세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헬 조선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천국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어두컴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는 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는 찬송가를 이렇게 즐겨 부르지 않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임하니까 똑같은 현실이지만 삶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아멘? 똑같은 현실이지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그들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감옥인데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아주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마치 태초에 무에서 유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믿으십니까? 네,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몸도, 죽었던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또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진리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 하시는 겁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또 묻죠.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곧 진리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진리를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존재 자체로서 진리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이 진리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가 아니고 진리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무엇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의 문제예요. 누구에 대한 문제. 진리는 인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늘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늘 고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길이다 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 아래 놓여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알아요? 생명의 부재가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또한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참, 그냥 진실, 거짓 이런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참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의 길이고 생명인 나는 그냥 나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인생을 내걸 수 있는 매우 안전하고 완전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라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